오늘 세 번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가를 비상사태에 빠뜨린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어제 오후 5시 2분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 명령이 시행되었다는 점에서는 기쁜 일이겠지만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는 참으로 가슴 아프고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거쳐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의도 국회 앞엔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였고 전국 곳곳에서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진주로에 장신 동문 모임이 있었습니다. 장로의 신학교 신대원을 졸업한 목사님들의 모임이었는데요. 하나같이 국가적 비상사태를 초래한 계엄을 규탄하면서도 설교자로서 깊은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설교를 듣는 청중들 중에는 또 윤 대통령을 지지했고 또 지금도 지지하는 분들이 있기에 이것을 규탄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난국에 처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면한 채 예언자적 사명 앞에 머뭇거리는 것도 목사로서 참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오갔습니다. 저도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행동한 주체들 중 가장 돋보이는 주체는 다름 아닌 국민이었습니다. TV를 보고 뛰어나와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 세우고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에 들어가도록 힘써 도왔죠. 또 무장한 경찰과 군인의 목숨을 걸고 맞섰던 이들도 국민이었습니다. 이후 약 12일이 지나는 동안 전국 각 대학교 교수들과 학생들, 천주교와 기독교 장로회 교단 그리고 사회 각 단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 우리 교단 산하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 교수들 그리고 제모교인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들은 13일에 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씻고 찾아봤지만 아직 우리 교단에서는 이 국가적 비상상태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한국 개신교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지만 거기에 교회는 없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국에도 세상에 비춰진 교회는 너무도 이기적이었습니다. 그 여파로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엄중한 시기에도 교회는 침묵하면서 내부 단속에만 여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려는 내용은 12.3 사태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권력이고 우리가 복종해야 할 권력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애누리 없이 각 사람은 공권력을 가진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작금의 우리 현실에서 바울의 권면은 참으로 낯설게 들리죠.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위정자라면 모를까? 국가 권력을 남용하여 위헌적 계엄을 선포한 권력자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분명 바울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의 이 본문은 역사상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과거 일부 개신교 목사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군사 쿠데타를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공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곧 그를 세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세상 권세에 대한 절대적 복종 윤리로 읽으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보낸 친로마 사도인 셈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정치 체제 아래 살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바울이 친로마 인물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다른 곳에서 보여주는 로마에 대한 바울의 입장과는 너무나 모순됩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질문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입니다. 초대교회는 임박한 재림 사상이 편만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되고 함께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동료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든 살아서 재림을 목격하던 자든 결국 함께 만나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밤에 도둑이 들이닥치듯 예고 없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이하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 성도들의 자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신약 332쪽입니다. 332쪽. 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그대로 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5장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 성도들의 자세를 말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깨어 있으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5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종말에 일어날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행복한 종말을 그리고 있다면 5장 3절은 부지불식간에 그들에게 닥칠
심판의 종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평화롭다, 안전하다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종말에 심판의 주 타깃이 되는 부류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평화와 안전을 외치는 자들이 누구인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누구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방에 위치한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맥락에서 보면 평화와 안전을 외치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입니다. 평화와 안전은 당시 로마 제국의 선전구호였습니다. 로마 언어로 평화는 팍스이고 안전은 세쿠리타스입니다. 주전 27년 시저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시작하여 약 200년간 이어진 로마 제국의 전성기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 곧 로마의 평화라고 합니다. 로마가 지배하니 온 세상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되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한 결과 전쟁이 사라진 평화로운 세계가 되었다. 이 팍스 로마나는 이러한 정치적 선전을 담고 있는 문구입니다. 당시 로마 당국은 이러한 정치적 선전을 위해 동전에다가 이 문구를 새겨서 널리 퍼뜨렸습니다. 제국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속국을 이러한 정치적 선전, 정치적 선동으로 쇠뇌시키려는 시도이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평화일까요? 전쟁이 없다는 의미에서 평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피지배국이 로마의 힘에 눌려서 아무 소리도 못 내는 강요된 침묵일 뿐 성경이 말하는 평화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모든 피조 세계가 제자리에 놓여 자유를 누리며 서로 간에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1세기 당시 피지배국 사람들은 제국의 지배로 온 세계가 평화롭게 되었다. 이 로마의 선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동전에다가 팍스 로마나, 로마가 지배하니 이렇게 평화롭고 안전하구나. 이 동전을 매일매일 꺼내서 볼 때, 그 글귀를 볼 때 피지배국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서로를 향해 샬롬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기를 끝내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이 담긴 인사가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왜 멸망이 그들 곧 로마 제국에게 찾아올까요? 종말이란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거스르는 이 세상 풍조의 질서를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마땅히 그 지위를 회복하는 구원의 날이겠지만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며 세상을 호령하던 권세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자기 욕망을 위해 남용하는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악의 도구일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참 논란이 많은 그 요한계시록은요, 본래 로마 제국의 멸망을 다루는 책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폭력에 기반한 로마 제국의 통치를 옹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국의 충성을 강요하라는 것은 도둑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시면요, 국가의 부정적 측면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의 이상, 국가의 모범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푼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도자를 꿈꾸죠.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푸는 그 나라가 얼마나 평화롭고 안전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당시 로마 제국은 속국에게 선을 베풀었을까요? 그랬다면 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듯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공권력을 가진 국가 권력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다만 올바른 국가의 이상을 그리며 그 국가 권력에 충성하라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이 말하는 권세들이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자산들이 아니죠. 그것들은 국가를 운영하는 수단들일 뿐입니다. 국가는 하나의 제도로서 문명사회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합의한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최고 권력은 헌법입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 입법, 사법권에 위임받은 모든 권력자들은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법을 지켜야 할 시민의 한 사람이며 오롯이 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종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법입니다. 3절과 4절에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명시되어서 이게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또한 법에 따라 자신들의 권한을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3절, 4절의 핵심은 법에 따라 부여된 통치자들의 역할에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대리하는 통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대리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행하는 선이란 법에 따라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나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자들 또한 그들 위에 있는 권세인 법에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국가라는 기관은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대리하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 행위는 선한 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국가가 선한 일로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위에 있는 권세인 법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법에 따른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에 따라 그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만 잘 비껴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들키지 않으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양심에 따라 위에 있는 권세인 법에 복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말은 국민 스스로가 권력의 주체라는 말입니다. 누구도 그 주체인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심이 깨끗한 국민이 다수인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자들의 부정부패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정신적 자산은 빈곤한 채 오롯이 물질적 자산을 증식하는 데만 몰두하는 시민들이 다수인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자들의 부정부패가 그와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과 국가 권력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의 의식 수준만큼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기능을 위임된 권력자들에게 모두 떠맡겨놓고 우리 자신은 양심에 거슬러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서 정의로운 위정자를 기대하는 것은 허황된 꿈입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권력자를 생산하는 토양은 부패한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공의롭고 정의로우면 권력자들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스스로가 행동의 주체가 되어 법과 질서에 따라 올바른 주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도 부패한 권력자들에게 복종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헌법을 유린하는 권력자에게 복종하라는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에 있는 권세인 법과 질서에는 반드시 복종해야 합니다. 문명사회가 명문화한 법과 질서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법과 질서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은 법 질서의 감수성이 세상보다 훨씬 높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몸집이 비대해지고 힘을 가진 교회들은 법을 우습게 합니다. 심지어 온갖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서 법마저 고쳐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노래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이 들이닥치듯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법을 어겨가며 천문학적 돈을 들여 건축한 그 화려한 예배당에 들어가면 인간의 오감이 압도당합니다. 최고의 시스템을 통해 나오는 찬양대의 임예송에 전율하며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립니다. 정말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저처럼 설교가 좀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시스템으로 연출된 예배가 회중을 이미 압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안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절로 평화와 안전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화와 안전을 노래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12.3 내란 사태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어떤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질서인 법이 정의롭게 집행되었는가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대통령이 담화에서 주장하듯 대통령의 계엄령이 사법기관이 판단해서는 안 되는 고도의 정치 행위였다고 동의하는 사람은 그것을 따라가십시오. 반면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내란 행위였다면 주권자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십시오. 우리는 결국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 사회의 어떤 이념도 그의 뜻을 함께한 동지들도 우리를 변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국가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 명문화된 법에 따라 위정자들이 합법적 권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이 법과 양심에 따라 우리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따져 물을 것입니다.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 즉 법과 질서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양심에 따라 법에 복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양심에 따라 법과 질서를 잘 지킴으로 위임받은 국가 권력이 더욱 깨끗해지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대리하는 제사장 난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